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배워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열대 폭풍이 뉴저지를 지나가서 정전된 동네가 많았는데 여러분 가정은 괜찮으셨는지요? 오클랜드도 한 이틀 전기가 나가서 전기 없이 자보니까 참 얼마나 평소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 전기가 감사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들은 이제부터 전기님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기님이 우리 가정에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무튼 건강하게 또 어려움 잘 이겨내시고 이 힘겨운 시기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8월 둘째 주는 매년 우리 교회에 참 뜻깊은 날이지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 동시에 또 8.15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는 참 해가 되었는데요. 매년 이 8월 둘째 주에는 광복의 의미를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몇 살이 되었는지 교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화면에 다 띄워놓고 묻는 건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냐,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로 48살이 되었습니다. 2년 후면 참 50년이 되는데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넘어진다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교회는 미래를 바라보기 힘들다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 공부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아 만들었던 뉴저지 장로교회 30년사를 참고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뉴저지 이민 역사까지도 함께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1970년대는 개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미국이 새 이민법을 발표하면서 비유럽권 이민자들에게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인들도 가족 단위로 미주에 이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에서는 플러싱, 뉴저지에서는 그 저지시리가 당시에 한인들이 초기에 정착해 자리를 잡아 나갔던 곳입니다. 초기부터 이민사회에는 교회가 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민법이 제정된 바로 다음 해인 1966년 러더포드 지역에 이 뉴저지의 최초의 한인교회인 러더포드 한인교회가 문을 엽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1974년에 몇 년을 한 10년이 좀 안 되게 유지되다가 문을 닫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거의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요. 교회가 문 닫기 전부터 몇 개의 그룹으로 교인들이 나뉘어서 흩어지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이 1971년에 저지시리에 문을 연 뉴저지 제일 한인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들 중에는 최고로 뉴저지에서 오래된 역사가 오랜 교회이지요. 저지시리에 지금은 한인들이 많지 않아 그런지 저지시리에 있는 유일한 한인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그 이듬해인 1972년에 장영춘 목사님과 함께 뉴저지 키네런에 있는 사일러스 컨딕트 파크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그룹이 만든 교회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된 것이지요. 고인이 되신 고 장영춘 목사님은 1년 반 정도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신 후에 뉴욕으로 이주하셔서 그 퀸즈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오랫동안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교회는 몇 분의 목회자들께서 한 1, 2년씩 짧게 목회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창립 직후부터 우리 교회는 저지시티에 있는 The Redeemer Lutheran Church에서 예배당을 빌려서 미국인들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두어 달 정도 후인 10월부터는 시카고스에 있는 The First Reformed Church로 그 예배 장소를 또 옮겨서 드렸지요. 이맘때 남아 있는 자료들 중에 참 정겨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사진들이 좀 있는데요. 창립 직후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던 때에 특별 찬송을 하는 한 젊은 집사님의 모습 눈 익지 않으신지요? 올해 95세가 되신 오한순 권사님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오 권사님 알아보시겠어요? 권사님의 젊은 시절 모습인데 참 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하실 수 있죠. 창립 후 첫 그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부분 한복을 입으신 여성분들을 보면 아마 이민 초기에 이렇게 교회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해 줍니다. 1979년에는 교회 예배 장소를 다시 저지시티에 있는 에반젤리칼 프리 처치라는 곳으로 옮겨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1980년대 우리 교회의 역사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의 6대 담임 목사로 40세의 젊은 김창길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됩니다. 김 목사님의 참 젊고 이런 표현이 좀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정말 싱싱하신 모습의 목사님을 오랜만에 참 뵙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직후에 있었던 세례식의 모습도 지금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82년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교우들이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교인이 모여서 한 장의 사진으로 찍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지요. 1984년이 되면서 예배 장소를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갈보리 교회로 옮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배당이 눈에 익지 않으신가요? 개축하기 전에, 증축을 하기 전에 팰리세이즈 파크 예배당, 본당의 옛 모습입니다. 이 전면부가 나중에 증축으로 많이 바뀌게 되죠. 갈보리 교회라고 불린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듬해 찍은 전 교우들의 사진을 보면 역시 사진 한 장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점점 그 교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김창길 목사님께서는 88개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만 해도 한인들이 거의 없었는데 교회와 더불어서 한인 인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지시티였던 그 한인 사회 중심지가
팰리세이즈 파크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986년에는 빌려서 쓰던 그 갈보리 처치의 예배당을 우리 교회가 드디어 구입하지요. 1987년에 찍은 전교우 사진을 보면 참 나날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아직은 전교우가 사진 한 장에 다 들어올 수 있는 때였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1989년에는 본당 바로 뒤편에 있는 하우스를 구입해서 제1교육관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여러 곳을 손보기 전에 옛날 모습이 남아있죠.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에는 이 교육관을 또 그 뒤에 있는 하우스를 구입해서 이 교육관으로 사용합니다. 1990년대는 80년대가 팰리세이즈 파크 시대였다면 90년대는 오클랜드 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1992년에 창립 20주년 기념 성가제를 했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찬양대 모습도 상당히 규모가 있고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93년에 교구 체육 대회를 했던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드디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28에이커의 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지는 우리 교회가 구입하기 전에는 카톨릭의 신학교 부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가장 아래쪽 하단에 수평으로 라마퍼 밸리 로드가 지나가고 있고, 거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이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길이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물은 저 건너편에 있는 구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관 부지에는 이제 그 사목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구관 모습 한번 보시죠. 예, 저 건너편 교육부 건물이 그 당시의 모습인데 거의 변한 것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는 우리가 화이트하우스라고 불렀던 그 사목관, 별관이 있었습니다. 신부님들과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머물렀던 곳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 건물을 허물고 후에 이 신관 건물을 짓지요. 1996년에는 러시아로 김도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단기 선교팀도 같이 떠납니다. 또 전교 체육 대회를 열었던 기록도 남아 있고요. 1997년에는 그 임마누엘 회 어르신들이 참 만든 된장 고추장, 또 여기 오클랜드 주변 다니면서 도토리 참 많이 주우셨어요. 그걸로 도토리 묵도 만들고, 이런 걸 판매해서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그 돈을 키워서 웨스트우드 세미터리에 임마누엘 동산 부지를 구입합니다. 우리 교회의 묘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 권사님들이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펄펄 나는 슈퍼우먼들이셨는데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쇠약해진 분들도 계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00년대는 선교와 세대교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에 두 번째 파송 선교사로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미 지역 선교를 시작하지요. 이후에 과테말라 또 IT까지 우리 선교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2001년에 예담교회를 개척 지원한 자료가 남아 있는데요. 1989년에 브런스윅 한인 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5개의 개척교회를 지원한 5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은 우리 교회에겐 창립 30주년의 뜻깊은 해였지요. 30주년을 맞아서 부활절 찬양제를 연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담고 있는 뉴저지 장로교회 30년사 책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해에 또 팔팍 예배당 증축 공사도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이 예배당 전면부가 지금과 달리 뒤로 좀 들어가 있죠. 공간이 많이 협소했었는데요. 팔팍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처음 만나는 그 라비, 또 방송실, 모자실이나 새가족실, 그 앞에 계단이 모두 이때 증축 공사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 됩니다. 2009년에 김창길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7대 담임 목사로 김도환 목사를 부르게 됩니다. 11년이 벌써 되었군요. 만 11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청년부 목사를 모셔왔냐고, 이렇게 젊은 목사를 모셔왔다고 권사님들이 많이 그러셨는데, 요즘은 저를 보시면 중늙은이가 다 됐다고, 왜 이렇게 사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 2010년대 우리 교회는 양육과 성장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2011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클랜드에 있는 별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오클랜드 신관 예배당을 건축하지요. 2015년에는 그 과테말라로 우리 교회 히스패닉 부서에서 성장한 미사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2020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48년 전 50주년을 2년 앞두고 20여 명의 교우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제 2천여 명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중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선교팀이 직접 가서 섬기고 있죠.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평신도 양육과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0명이 넘는 이 교우의 규모로 성장한 것은 참 정말 놀라운 일이요, 은혜요,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런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릴 때는 일단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래서 몸이 쑥쑥 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힘들지만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만나며 사회성도 익혀야 되고, 그렇게 정서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양육과 성장 또 성숙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5천 명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동체 두 개가 출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공동체지요.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이 5천 명이라는 큰 규모의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설교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5천 명이 됐다는 엄청난 규모겠죠. 이토록
5천 명이라는 큰 규모를 이루었다는 것에서는 이 두 사례가 다 공통됩니다만은 그 성격은 사뭇 달랐습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했지만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주님 곁을 떠나갔든지 6장 말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나머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후자는 신앙을 고백하며 모두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5천 명의 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전자는 그저 군중이었고 후자는 참된 교회가 되었지요. 무엇이 이 두 공동체의 차이점이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48주년의 역사 2,000명의 교세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선배님들의 참 땀과 눈물이 서린 그 헌신의 결과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라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역사를 자랑하고, 회사는 규모를 자랑하고, 국가는 GDP와 인구와 땅 넓이를 자랑하고, 어떤 모임에 가든 그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었는지를 자랑하죠. 하다못해 등산하는 동호회 모임에 가도 우리는 모임을 몇 년의 전통을 가졌고 멤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역사와 규모뿐이라면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저 군중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가 그 군중의 무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고 또 왜 이 답을 듣고 기뻐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들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거요, 참된 교회라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날까요? 그들이 하는 진실되고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두 분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존경을 표하는 것,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당신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요 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보혈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나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교회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교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라야만 역사와 규모가 아니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며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될 교회이며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빛난 모습으로 서게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48주년을 넘어 88주년, 128주년을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그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